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떤 우연으로 일어난 폭발 사건, 빅뱅이라고도 하는 폭발 사건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거다. 어쩌다 보니 생명도 생겨났고 이 세상도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요, 원래는 우리가 아주 작고 부족한 존재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차원적으로 발달된 진화된 존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건 과학 시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어디에서도 증명된 적이 없었고요. 이게 팩트다, 이게 진짜다라고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설일 뿐인 이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진짜다, 이게 맞다라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누구도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인데 부스러기처럼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 세상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단 하나뿐인 존재고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다시는 살 수 없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존재가 바로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오셨어요 하실 때 아유 뭐 어쩌다 보니 아유 오셨군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당신은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본문을 안 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설교에서 빼달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같이 인사 다시 한번 할 텐데요. 당신은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빌립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빌립보 프로젝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되는 가족 초청 복음 전파 캠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을 보니까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회복되고 가정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요. 이 빌립보 프로젝트를 항상 11월 교회의 시간표가 끝나는 11월 달에 항상 이 빌립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훈련받고 열심히 말씀 공부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이 빌립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 지인, 친척, 형제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인생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 부적을 쓸까? 점을 보러 가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고,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믿고 있는 모든 분들, 예, 그분들을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당신의 인생은 사주팔자처럼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4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저희가 초청하는 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성령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누구를 초청할까요?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주님께 물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나오는 영혼의 감사의 축제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빌립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본문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하게 된 본문이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겠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이 감옥에서 쓴 편지 4편이 있어요. 어떤 서신이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네, 이 정도면 외울 만도 한데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총 4권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나서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노인이 됐어요. 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노력을 하다가 이제 노인이 됐어요. 심지어 3차 선교 여행 끝났고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이에요.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단 말이죠. 실제로 이 서신서 에베소서가 쓰여진 연대를 주후 AD 61년에서 64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네로 황제 한번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좀 미치광이 황제 막 이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황제가 있었어요. 이 네로 황제의 본격적 박해가 주후 64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연도를 AD 주후 67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하고 그의 여생을 맞춰가는 여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쓴 책이 뭐냐면 옥중서신인 거예요. 근데 그 옥중서신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특별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죠. 또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 특별하고 신뢰할 만한 교회였어요.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제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 가더라도 내가 했던 이 일을 너는 끝까지 해줄 거라 믿어. 정말
정말 신뢰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요,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특별한 관계성을 알면서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노년에 왜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다시 원초적인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원초적인 복음의 능력을 너희가 대신 이어받아 줘야 된다라는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깊은 관계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이에요.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얘기가 나오고요. 20장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박해가 있을 것이고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유독 많은 교회가 있고 유독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만나자고 해서 불러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던 교회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자신을 향한 박해가 있다는 걸 알면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박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나는 내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가지만 근데 사실 이 얘기하고 좀 더 살았죠.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 가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있었어요. 다 대부분 복음 전하고 사람 세우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러 다녀요. 근데요. 에베소 교회는 만 2년, 3년을 사역했어요. 두란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출판사 이름인가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를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당신들을 얼마나 눈물로 정말 간절히 당신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웠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성도라 불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같이 읽을까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여러분 이게요 그냥 밋밋하게 딱딱하게 하는 설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바울이 이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는 다 큰 어른들이, 다 큰 할아버지가 서로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신뢰했는지 느껴지세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이미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과 함께 뜨겁게 동역했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금 막 비틀거리고 연약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뜨겁고 그토록 간절하고 그토록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이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쉬운 복음, 누구나 다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에베소 교회에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와 내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았던 대단한 장로들이 있는 교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와야 돼요. 그 복음이 이 교회됨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튼튼한 건물이 교회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100년 되고 200년 되고 1000년 되고 2000년 된 교회 건물에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튼튼한 건물이 교회됨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그 복음을 날마다 경험할 때 교회는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성도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다시 이 복음의 말씀이 빌립보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고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절 말씀 보시면 본인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도의 역할을 하는 바울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제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표현을 하는 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전을 좀 더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되게 놀라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거룩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존재가 성도인데 여기에 공간적인 개념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는 단어에 공간의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따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데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다른 곳에 구별하여 모아두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따로 구별된 장소에 모아놓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는 내가 혼자 은혜를 받아서 내가 혼자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파악해서 알아서 혼자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옮겨진 자리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본문 안에서 무려 8번을 말해요. 우리 하람이가 PBS 강화체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강화체 실습이에요.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8번이고요. 1절까지 합하면 9번이에요. 심지어.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3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쭉 되어 있는데 말미암아라는 해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도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 모든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있었던 자리, 소속이 바뀐 사람이란 뜻인데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내가 자리가 옮겨진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데 어디로 옮겨졌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나 혼자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음 보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었고 내가 혼자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서 그 소속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복수예요. 하기 오이가 헬라어로 복수예요. 복수, 오이 이게 붙으면 예수 안으로 이제는 내가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2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같이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너희는 은혜도 없었고 복음도 몰랐고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래요. 그거를요. 오늘 말씀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하면 와, 내 일이 잘 되려나 보다. 내가 성공하려나 보다. 이제 내가 고통, 근심, 시험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그 예수님 안에 속하는 복을 주셨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수연 집사님하고 또 우리 한 자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한 얘기였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힘든 날도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예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건 뭐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어때요? 풍경이 지나가잖아요. 내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게 나의 인생을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타고 있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버스를 내리지 않으면 때로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수많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종착점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끔 버스 타고 가시면서 여러분 주무실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 선식이한테 제가 KTX 타고 다니면 너 빠를 텐데 KTX 타고 다녀 그랬더니 한숨 자면 도착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으면요, 그 종착지가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고 타서 그 버스 안에 있으면요, 때로는 졸기도 해요. 때로는 내 주변에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신경을 쓰기도 해요. 근데요,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 버스를 쭉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도착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하나님 나라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는데 그 버스 운전수가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운전사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솔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인이라는 걸 알면은요, 지금 버스 밖에 비가 오고 눈이 와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탑승하게 해주신, 우리는 구원의 버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수많은 존재들 중에, 무수한 존재들 중에 어쩌다 우연히 생겨서 어쩌다가 그냥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버스에는 다 여러분의 이름표가 있어요. 한 명 한 명의 자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내 자리가 없이 그냥 낑겨 탔다고 해도요, 그 예수님의 버스 안에 타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대요. 너희가 뭔가 대단한 일 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라. 그게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 부르심 안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 최고의 복음이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50이 되고 60이 되시는 분들의 이 삶의 무게와 정신적인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내가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서 난 내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다행이세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울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다행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얼마나 다행이세요. 예수님이 너의 소속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뭐다라고 말하냐면 3절 보세요. 3절 시작 부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땅한 바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즘에 내 입에서 감사가 끊겼다. 그럼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찬송과 감사예요.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침에 우리 최병아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셔서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같은 한 성령인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한 본문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사건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여종을 고쳐준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매에 맞고 착고에 차여서 피와 고름이 흐르면서 고통스러웠던 이 바울과 실라가 그때 뭘 했냐면 찬송했다. 감사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입술에서요,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셔서 제가 좀 지금 서운한 상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니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4절 보세요. 이 복은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이래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도대체 창세전?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실게요. 이것은 고백적 언어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정론이라고 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정해져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로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아셨고 택하셨고 지금까지 저를 붙드셨고 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 이 사람은 구원받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해 두셨고 그 계획대로 나는 예수님 믿게 된 거고 저 사람은 못 믿게 된 거지, 이게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아셨고 구원하셨습니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고백적인 언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실 필요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실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보니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시간을 초월해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부터 나를 아셨고 택하셨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니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다스려 주시고 보살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걸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었다라고 우린 믿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은 왜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건이 왜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되시죠. 모르시면 다시 세례교육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한 젊은 청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믿으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알아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잖아요. 창세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가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게 여러분의 죄를 위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미친 사람 아니야? 사람들 정신병자 아니야? 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시잖아요. 그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제 그 예정을 구원받을 사람 정해놨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 가치를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는 다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중요한 게 뭐예요? 너와 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만 9절만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그 뜻부터 거시오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문장 하나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 본문 전체 다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뜻이요 남들에겐 비밀이었고 우리 모두에게도 비밀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그게 비밀이 아니라 뭐예요?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그 주님이 나의 생명, 그 주님이 나를 성도 되게 하신 분,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는 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엔 가려져 있었대요. 알게 됐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됨에 이루어졌대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게요. 뭐까지 알게 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것까지 알게 된대요. 못 봤던 걸 보게 되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성도에게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복음,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알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왜 다시 여기다 써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는지 보니까요. 그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이 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더 깊은 곳까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차원이 다른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다시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나 자신의 공로를 세우고 문화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더 깊이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복음을 다 안다. 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면 어디에 이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지금 당장뿐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번 적용점으로 이 부분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깨달아 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고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인간적으로 만든 예정론? 그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